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모도메나사이 소스레바 아다에라레마스 상하시나사이 소스레바 미스카리마스 다다키나사이 소우스레바 히라카레마스 마타이노 후쿠이쇼 나나노 나나세스데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믿음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질 않죠.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보이질 않으니까 지나친 영성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영성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지나치게 영성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영지주의 사상과 이제 그쪽으로 나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고 영은 영이고 이렇게 따로 완전하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초대교회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분리시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우리 사람 몸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믿음이 어떤 거냐고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 속에서 그 영적으로만 움직여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비주의자가 된다는 거죠. 신비주의자. 그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한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믿음이라는 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 그 범위를 한참 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 믿음 생활에 그것이 하나의 함정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본다면은 이건 또 지나친 축복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만이, 왜냐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그 영지주의, 신비주의 거기에 신비적인 면도 있지만은 축복적인 면도 있고 그 양쪽이 다 있어요. 근데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진다는 거죠. 축복 쪽으로만 기울어질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게 되냐면 기복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거는 뭐냐면 본래부터 인간 생활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생겨난 그 토속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 옛날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 지역적으로 발생한 토속신앙이기 때문에 그 토속신앙은 뭐냐면 이 땅에,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곳에서 더 행복하게, 더 축복되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으면 고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토속신앙을 그 바탕으로 한 기복신앙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되냐면은, 뭐가 되냐면은, 믿음에 들어가서 복을 못 받으면은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기독교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고 거기에 맞는 종교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거는 그 축복과 그 신비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축복과 신비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에 어떠한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복신앙은 그 수단을 우선을 하게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수단을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주의는 정확한 판단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그
그 믿음이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맹신이라고 그래요. 맹신.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어떤 주관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 내가 요구하는 나의 욕구대로 나가는 믿음, 이것이 바로 맹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러한 믿음 속에 들어갔을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빠진다면 참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단들이 지나친 축복 기복 신앙은 토속 신앙에서 완전히 중점적인 거지만은 이단들은 또 어떤 적으로 하면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이끌어 나가니까 모든 것이 그냥 왜곡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치우친 것이 왜곡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다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잘 바란스를 맞춰 가지고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칠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이 왜곡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그 축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세우면은 그 축을 바르게 세우면은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세운다는 게 뭐냐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뭐냐면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해야 되고, 정확한 판단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신앙 체험을 가지고 그 판단을,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다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 체험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정확한 판단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먼저 본다면은, 확신이라는 거, 확실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확정적인 믿음,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정확한 판단의 기초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을. 그럼 우리가 정확한 판단의 기초를 하면, 정확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은 축복과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을 뭐냐면 적은 것이 뭐냐면 축복과 구원의 약속과 또한 실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실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에레미야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 16장에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네게 주리니 내가 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실현을 보여주신 게 무엇이냐? 출애굽 기적에서 실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걸 이걸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이 빈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해서 또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정착하는 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정착하는 거, 그런 과정에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도 보여주셨지만은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내려주신 거, 이것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서 실현이 구약에서도 나타났고 신약에서 또한 그 실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에 의한 정확한 우리 판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항상 그 기초가 없게 되는 거죠.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흘러갈 수 있고 또 그 기복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세우는 정착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역사하신 거예요. 그 역사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걸 알게끔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그러면 그건 옛날 얘기고 2000년 전, 5000년 전 얘기고 구약 시대 얘기고 이 시대는 어떠냐?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참여하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기도에 참여하시고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죠.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세상,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헛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가 성령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현세에서 축복과 구원이고 미래 세계에서 축복과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기도에 늘 참여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믿음에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러한 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참여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정착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의 구원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현재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돈을 구했는데 왜 안 주지? 이거 갖고는 우리가 확신이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돈을 줄 때도 있죠. 어떤 그 생활의 모든 것을 해결을 해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베이스가 반석으로 돼 있지 않으니까 그 순간적이니까 그냥 쓸려 나가면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까먹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참 믿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바리새인들이 참 믿음인 줄 알고 수천 년을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느닷없이 너희 믿음은 참이 아니다라고 딱 얘기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분노하게 된 거죠. 분노하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기까지 이게 일이 됐던 겁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은 뭐냐면 확신은 수단이 아닌 신앙 체험으로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확신은 누적되고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 보면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잔머리를 굴러요. 세상적인 그러한 지혜를 짜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건 잔머리가 되는 거죠. 그 지혜를 짜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되면은 내가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을 한 거예요. 내가 해결이 됐으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됐어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큰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신약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이건 뭐냐? 고생길을 택하려는 겁니다. 고생길을 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이제 이러한 얘기가 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 뭐냐면 믿음 안에서 해결을 하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잔꾀를 가지고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걸 해결을 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걸 딱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엄청 힘든 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글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기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하려는 겁니다. 기도하려는 거예요. 기도해서 기도하는 데서 그 방법을 찾으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것도 목회자한테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냐면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의 함정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어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러면은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이거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가 됐구나가 아니고 요건 요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 요런 아이디어가 먼저 나오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보면 뭐죠? 내가 아는 사람도 결국은 보면은 그 지혜가 그 깡통 지혜였다는 거죠. 2, 3년 지나고 나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올거맸다는 거예요, 발을. 이런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함정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빠질 수 있어요. 목회자 더 빠지기 쉬워요. 더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6장에도 나오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이 더해 주리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기도 중에 어떤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신앙 체험이 되는 거죠. 누구한테 간증할 그런 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간증은 되도록이면은 내 안에 그냥 쌓아두는 게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신앙 체험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쌓이게 돼. 하나가 들어왔을 때 하나를 내보내면 내 안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허전해 버려요. 그건 무엇이냐?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져 버린대요. 녹아져 없어져 버린대요. 하지만 내 안에 그걸 쌓이게 만드는 거죠. 신앙 체험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이때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역사를 나한테 해주셨어.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려웠을 때 또 그 방법대로 또 사용을 해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면 또 쌓이게 되는 거예요. 2개, 3개, 2개, 4개, 5개 쭉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지 우화에도 있죠. 나무가지 하나 꺾는 건 쉽지만은 10개는 안 꺾어진다. 10개가 쌓이면은 안 변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건 안 변해요. 그땐 얘기해도 안 변하는 거죠. 이것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천국에 간다. 어쨌든 과정이 어쨌든 수단만 좋으면 된다. 이러한 것이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 뭐냐? 그 단련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적힌 그 내용대로 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그 믿음에 우선하고 과정도 우리가 우습게 보지 않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 기도로다 쭉 밀고 나갈 것 같으면은 내 안에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 모든 것이 마음이 정금화된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그 티가 다 빠져나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요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믿음, 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까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축복과 구원이 그대로 오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축복과 구원이라는 게 우스운 거죠. 그건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도 걱정할 거 없어요. 미래에도 걱정할 거 없어요. 현세에도 걱정할 거 없는 거죠. 내세에도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 하나님 계획대로 흘러가는 거. 아주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죠.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걸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거로 만든다는 겁니다.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 체험을 쌓는다는 거죠. 그때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맹신에서 벗어나는 거죠. 믿음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고 또 신앙 체험으로 통과하고 또 할 때 우리의 속은 어떻게 돼요? 확신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아주 성령의 불을 차고 넘치게 한다. 물을 차고 넘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가 내 마음에서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내 마음에서 그 생수가 차고 넘친다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확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믿음의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5번, 10번, 20번 이러한 나한테 그 신앙 체험이 왔을 때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성경적인 믿음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완전히 바위돌 같이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이 자연이 무슨 것이 해결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이 더하리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로 약속이에요. 그거 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신앙 체험 자체가 이 길을 가는 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신앙 체험으로 신앙 체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가득 차고 넘칠 때 그때는 내 안에 확신이 완전하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본다면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속성을 갖게 돼요. 진짜 확신이라는 것은 지나친 영성은 일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나친 축복주의하는 거, 그 신비주의나 기복신앙은 일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복신앙 가진 사람들이 계속 복을 원한다고. 복을 원해요. 기복신앙 가진 사람들은 계속 원하는 것이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것이 내가 이거를 원해서 이게 얻어졌다. 또 저거를 원해서 저거를 얻어졌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끝에 갈 데가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어떠한 유명한 그러한 것이 되거나 했을 때 그 끝이 비참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의 끝이에요. 기복신앙의 끝이에요. 또 신비주의의 끝은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는
뭐 계속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니까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격리가 되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격리가 되고 혼자서 또 도사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끝이 안 좋으니까 이단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단, 끝이 안 좋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이 지속성을 갖는 것이 뭐냐?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이럴 때 우리가 지속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연결을 하게,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는 삶이라는 거는 푯대를 보고 계속 달려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푯대를 보고 계속 달려가는 게 뭐냐? 신앙의 푯대,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그러한 그 심성, 이런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춰서 달려가는 게 그 푯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이 성도의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좀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속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유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인내예요. 참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인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또 그 인간관계, 또 사회적인 관계, 생활적인 거, 이런 모든 것이 그러한 참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왜 그러냐? 그 대답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지 않으면 약속하면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것을 신앙생활을 계속 체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인내가 필요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우리가 지속적인 그런 생활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를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삶에서 우리 마음 갖고 인내가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되느냐 이거죠. 베드로가 얘기해서 용서라는 게 사실 인내예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일곱 번까지입니까?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게 7번까지, 사람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용서가 7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가 끝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 그걸 버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악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인성 자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악바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아주 나쁘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돼.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견디지 못하니까 성격을 바꾸면은 이제 될 것 같죠.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됩니다.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지속적이고 성령의 도움으로 인내하는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지금 받지 않았어도 받은 줄로 믿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나한테 신앙이 체험이 쌓였으니까.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옛날에 그 전에 돈 벌어가지고 집으로 붙일 때 우편환으로 붙였어요. 그 우편환으로 우체국에다 딱 붙이면 저기 우편환 증을 줘요. 얼마 붙였다고 그 증을 주는데 이게 지금 나는 붙였죠, 그죠? 나는 분명히 내 돈을 붙였어요. 그리고 증을 받았어요. 근데 집에서는 그걸 안 받은 거예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때는 3일씩 가고 그래요. 안 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붙였고 저쪽에는 안 받았어요. 이게 기도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게 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은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뭐 이틀이나 3일이나 하루나 오면은 분명히 그 돈이 받게 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보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안 왔는데 아직 안 됐잖아. 이거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하나님 보낸 거. 우리가 기도하면은 바로 들어가지고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아직 안 온 거예요. 하나님 보냈는데 이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받은 줄로 믿으라는 뜻이에요. 지금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즉각 뭐 이렇게 되는 것이나 그전 같으면 바로 이해가 하기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개입이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어, 해줄게. 확정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은 줄로 믿게 되는 거.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그냥 처음 믿은 사람이 이렇게 확신 될 거다. 그거 아니에요.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내 안에 신앙 체험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쌓이지 않으면 안 돼. 믿을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분명히. 저는 이렇게 해서 왔어. 또 해서 왔어. 또 해서 왔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해서 아직 안 왔죠. 이거 오늘 거 확실한 거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본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의하고 정확한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신앙 체험으로 우리가 그 과정을 잘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넘길 경우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강한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 오고 지속적인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뭐 기다리는 거 우습지 않죠.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힘 안 들이고 그리고 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도 기도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이래서 비로소 이 확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도 이 확신이 그 중에 절반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형식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있다면 형식적인 거 굳이 추구할 건 없는 거죠. 껍데기니까. 하지만 지나치게 껍데기를 중요시하니까 그건 뭐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체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신 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신 게 이 시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걸 말씀을 바르게 받고 올바른 그 길로 나갈 때 우리 믿음은 진짜 그 돌덩이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덩이 같은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돌 안에는 축복이 다 있는 게 없는 거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속에 무엇이 있냐? 물질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영적인 축복도 있고 이 현세의 구원과 축복, 내세의 구원과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영육간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그 가슴에 풍성한 행복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